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10명의 그리스도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참된 스승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을 그 교감 선생님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10명의 선생님들이 교감 선생님에게 자기들이 만들고 모이는 빈들의 모임이라는 그 모임에 한번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그래서 그 교감 선생님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그 선생님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감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을 소개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갖고자 했고 결국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삶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깨닫고 다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선한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장사하는 상인 사업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과 관련된 교만함을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은 장사하는 상인 사업가의 부와 관련된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말씀하죠. 이 말씀에 언급된 사람은 자신의 찬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미래를 그려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의욕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는 삶의 세 가지를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시간과 장소와 결말입니다. 상인 사업가는 1년 동안 다른 도시에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그 계획은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하나님 없는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계획과 자기 능력과 자기 설계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과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은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목표, 하나님 없는 삶의 자세,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그래서 신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무신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섬기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 무신론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 막상 자기 미래를 계획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무신론자와 같다, 그 말이죠. 겉무늬는 신앙인이지만 속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아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도 하지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듯 말하면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 찾는 요술 램프의 거인 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종교적 장식품이지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는 관여하지 못하게 하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실제적 무신론자는 아닙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거추장스럽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그냥 하나님께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그냥 해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그게 전부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계획하고 자기 중심으로 선택하고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장사하는 상인 사업가의 생각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바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인간이 신적인 존재라면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겠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미리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존재예요. 결정적인 결함 또 하나는 사람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이 자신의 존재 여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우리 생명을 아침에 자욱하게 피었다가 태양이 떠오르고 바람이 불면 이내 사라지고 마는 안개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낀 아침에 운전을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지요. 앞이 보이질 않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삽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팔팔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겠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것도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불현듯 안개가 걷히듯 생명이 걷힙니다. 생명이 사라집니다. 온데간데 없는 그런 안개처럼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일시성에 대한 교훈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욥기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시편 39편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성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생의 한계와 생명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는 말씀과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주의 뜻에 따라서 주의 뜻이 있으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랄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라.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과 이별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자기가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올 수 있다. 그 고백이죠. 고린도 전서 16장 7절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바로 우리가 가질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는 너의 생명이 누구 거냐, 누가 주었느냐, 그걸 물어요.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과 인생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생명은 내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것, 내 생명이니 내 마음대로 끝을 내어도 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자신의 삶의 미래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가면서도 세상에서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내일도 그대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물질이 내일도 내 손에 쥐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기 자리와 형편이 내일도 나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기 외모를 자랑합니다. 자기 집안을 자랑하고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 직장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이며 썩어질 육체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헛된 것이 돼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자기 집안, 자기 혈통, 자기 학벌, 자기 경험.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랑거리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것이 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예요. 우리의 자랑은 세상 끝날 그리스도의 날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1장 9절에 말씀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자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을 해요. 어떤 높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높아지는,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낮은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의 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죄인 겁니다.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내일을 알 수 없고 안개와 같은 인생,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인생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허망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영원으로 이어질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허망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험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허탄한 생각으로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노인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노인정엔 처음엔 노인정에 모이는 노인들이 모여서 이제 화투 치고 장기 두고 하는 게 그냥 그 소일거리였어요. 근데 이 모인 노인들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뭐 용돈이라도 좀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쇼핑백에 그 고리, 손잡이 구멍에다가 끈을 끼는 그거를 일감을 받아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니까 용돈을 벌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처음에는 10명이 하다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근데 막상 하루 종일 끈을 끼워가지고 갖다가 주고 돈을 받아보니 개인당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힘드니까 다 또 나안한다 그렇게 됐죠. 남아서 이제 하는 분들이 이렇게 상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하긴 하는데 몇천 원도 못 버는 이 몇천 원이지만 우리가 합쳐가지고 우리보다 더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그렇게 상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모으다 보니까 기금이 한 50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양로원을 방문해서 그 양말이나 수건 등을 가지고 가서 선물도 해주고 떡과 소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대접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노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거리를 청소하고 관광지에 가서 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용돈을 벌겠다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할 때는 힘들고 그게 그렇게 지루하고 무료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는 힘이 나더라는 거죠. 삶의 의미가 생긴다.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 거창한 거, 막 크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만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팔 때 그것을 사주는 것, 착한 소비, 그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창조보존운동에 실천을 하고 자살 예방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 이런 것.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면 더 좋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자기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장소와 결말까지 내가 기대한 대로, 내 입맛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져야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 된 인생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과 장소와 결말을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인생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교만하기 그지없는 이것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 미래에 대한 계획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한 계획, 미래를 위한 계획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 그건 세월을 아끼는 삶도 아니고 지혜로운 삶도 아니죠. 세월을 허비하는 삶이죠. 인생을. 오늘 말씀의 중요한 강조점은 우리가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웠느냐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냐, 주님께 맡겼느냐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주제를 파악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계획 세운다고 그러냐? 생명과 시간과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면서 그런 삶을 잘 사는 거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는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건 자만심에 빠져 사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짧은 인생이지만 그것이 복되고 보배로운 삶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보배로운 인생, 영생을 이루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과 장소와 결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을 행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